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포항에 내려와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식사를 잊어버리셨는데 그분 통해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포항으로 이사를 와서 사시는데 전에 영덕에서 사셨더라고요. 영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탈이 난 거예요. 지금 3년째 싸우고 있답니다. 왜 싸우고 있느냐?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회개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든 안수집사든 이렇게 임직자를 뽑는데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뭉치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이분이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고 있잖아요. 민경욱 의원도 역시 앞장서서 싸우고 있고요. 저희 교회 김수진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국토본의 공동대표로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이희준 집사님, 이분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시위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만큼 끔찍하고 충격적인 게 부정선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회자가 부정선거를 저지릅니까? 근데 들통이 난 거예요. 투표 용지하고 참석한 멤버하고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를 집어넣었으니까 생기는 현상이죠. 이렇게 드러났으면요, 솔직히 고백을 해야죠. 내가 잘못했다. 소신껏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브레이크 걸릴까봐 욕심이 틈타가지고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느냐? 사모가 목사님 돕는다고 그렇게 했다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를 합니까?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답니다. 투표용지를 넣을 만큼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사모님이. 목사님만이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어쨌든 교단 노회에서 어떻게 판결이 냈느냐? 목사님은 1년 정직, 사모님은 파직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회개하면서 사표를 내야죠.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느냐? 부목사님한테 또 떠넘긴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에 그렇게 뭉치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까지 집어준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선교사 출신인데 정직하신 거예요. 500만 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일파만파도 퍼져나간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목사님하고 동기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싸고 도는 거죠. 진짜 악한 겁니다. 진짜 악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심판이 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들통이 났으면은 사표를 내야죠. 어떻게 버티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을 편들어주는 동기들은 대체 뭡니까?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돈 욕심 나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나만이 주는 금은보화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몰래 나만을 뒤쫓아가요. 나만이 엘리사 통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높으신 양반이 수리에서 내려서 사환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이때 한몫 단단히 챙기죠. 그리고 장막 밑에 숨겨두죠. 엘리사가 물어요. 어디 갔다 왔냐?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가 무슨 짓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이때 게하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멀어서 물질 욕심의 눈이 멀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아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나도 하자.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다 드리기로 해놓고는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드리는 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섰죠. 베드로가 묻죠. 알죠. 이게 다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아닙니다. 사실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땅을 팔고 나서 보니 욕심 때문에 또 저도 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뭘 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답니다. 주의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숨이 끊어져요. 후에 사정을 모르고 삽비라가 들어와요. 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어요. 부부가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왜? 거짓말 때문에. 이만큼 심각하게 다루는 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리고 들통났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냐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하나 때문에 실족할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다. 질 겁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분이 들통이 나서 그렇지 들통이 나지 않은 분들 중에 거짓말 또 거짓을 행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자면 심판받을 겁니다. 세례원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물에 던져지리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